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26절, 28절, 29절에 보면 여수론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원만하게 갖추어져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이 안착할 땅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 40여 년 생활에 이제도 안정된 그런 삶이 아니고 이리저리 천막을 가지고 옮겨 다니고 주변을 보면은 사방에 있는 토착민들이 틈만 나면 침략을 해서 살상을 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고, 물질적으로도 먹을 것이 예비되어 있던 거 아니고 하늘에서 하루하루 만나가 내리는 대로 하루하루 양식밖에 없는 그런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아사하는 그런 뉴스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조금만 힘을 쓰면은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만 찾아봤어도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해도 현실적으로 한 달 먹을 것도 있고 1년 먹을 것도 있고 얼마나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오늘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침에 이슬처럼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거 주워다가 에이 내일은 안 나가야지. 오늘 좀 내일 모레 것까지 좀 싸놔야겠다. 그리고 거두어 드리면은 오늘 먹고 남은 건 다 썩어버려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내려가지고 그 이틀치를 갖다 놔도 썩지 않고 안식일을 쉬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오늘 먹고 나면서 내일 그 만나가 다시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도 보면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 주변 사방이 다 적들입니다. 우리 주변 국가들 살펴보라고요. 적 아닌 데가 어디가 있나. 근데 또 자꾸 적을 만들어요.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적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국가적으로도 적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적이고 미국까지도 지금 이 관계가 이상하게 지금 되려고 그래요. 중국도 적이고 러시아도 적이고 북한이 적 중에 적인데 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언제나 정치적으로 여야 혼란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무대뽀로 혼란한 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신뢰가 무너지고 화합과 협력이 자꾸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살펴보자고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형편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누가 더 좋은 형편입니까? 누가 더 좋은 형편이죠? 지금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 유럽 난민들 보라고요. 그 후진국들 난민들. 종교 갈등, 정치적 갈등으로 자기 동족들을 막 그냥 쳐 죽이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불도 폭탄 테러하고 그래가지고 배 타고 도망오다가 배가 그냥 파손돼가지고 몇백 명씩 그냥 몰살을 당하고 우리나라 제주도 와가지고도 또 좀 받아달라 또 유럽에서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먹을 것도 얼마나 있다고요? 매일매일 먹을 거. 아침에 안 내려오면 못 먹고 굶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환경과 우리의 처해진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과 조건을 찾아서 행복을 누린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50억? 50억이면은 이자만 해도 그냥 2%씩만 잡아도 은행 이자 2%. 50억이면 얼마죠? 이자만? 예? 아이고 계산 잘해야 돈 잘 벌어요. 그냥 1,000만 원이요. 그냥 쉽게 생겨 1,000만 원. 그러면 좀 그 정도면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아둥바둥 안 되고 행복할까? 5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50억 있는 사람한테
행복한가? 천만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욕심을 더하다가 오히려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 나라도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시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26절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궁창에서 위험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와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궁창 하늘에서 이 세상을 살피시며 성도로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그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뭐였습니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부패한 성질을 자꾸 다스려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순종시키고 복종시켜 나갈 때 그것이 성도 걸어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시면서 무엇을 도와줄까? 그런 성도 영육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 얼마간의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대로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지은 것이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장정만 60만, 최소한 200만, 500만까지 잡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0만이라면 얼마나 무지않습니까? 우리 광주가 한 200만 이짝저짝인데요. 먹을 것도 문제지만 사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죠. 우리 광주는 어떻게 해서 물을 먹죠? 주암댐 막아가지고 주암댐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 댐을 막 만듭니까? 그래서 먹을 물이 없을 때 정작 필요하니까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지 않게 흡족하게 마시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로만은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바람때에 불려오게 가지고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까지 만족하게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거 없고 정착할 땅이 없어도 믿음의 길만 바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 살피시다가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해 나가면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건 뭐냐?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피시다가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공급받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둘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네 처소가 되시는, 처소가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집이에요. 집. 내가 살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수명은 길어봤자 100살 이짝 저짝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그 육신이 죽고 소멸되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죽음과 관계없이 영원토록 삽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평생 지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삽니다. 어디에서? 지옥 불바다에서. 그래서 그건 영원토록 살아도 영멸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평생 지은 죄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깨끗하게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과 축복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어디 안식할 집이 있으니 좋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안식할 수 있는,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없다. 그럴 때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육신을 짊어지고 한평생 살고 나서 내 영혼이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처소가 없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냐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환경과 조건이 잘 안 갖춰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영원한 천국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신암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여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하시라고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서 행복을 누린다면 그거는 신기루예요. 신기루. 헛된 꿈이라 그거예요. 사막에서 뭔가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멀리 보여가지고 아련히 보여가지고 가봤더니 또 없어요. 또 뭔가 저 멀리 아련히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한평생 그러다가 끝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 있는 축복의 세계가 쫙 펼쳐져 있다 그겁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다 살펴볼 시간이 없고 우선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셔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전부를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상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천국 세계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국 들어가는 성문은 12개가 있고 그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더라. 천국 성의 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뭐 요즘에 금값이 막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는 천국의 그 성은 뭘로 돼 있다고요? 길이? 길바닥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또 22장 1절부터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대로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밤이 없다는 것은 낮과 밤 그런 것도 뜻하지만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마음 영에도 어둠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따스하게 비추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맑고 밝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그 세계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육신적으로 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나라가 없이 떠돌고 먹을 것 쌓아놓지 않아서 하루 해서 하루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뭐다?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 그겁니다. 우리도 온몸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사니까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비록 때로는 불편한 데도 있고 노쇠해져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도 언젠가 이 생을 떠날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여 주십니다. 지금 27절 말씀을 보면은 27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그 주위의 토착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침략을 해 가지고 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승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누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어떤 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고 장수가 없고 변변이 갖춰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적들을 치시고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만 바로 걸어가면은 개인의 삶이든 국가적인 삶이든 적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멸하여 주십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까지 저 필리핀까지 나갈 때 막을 자가 없었어요. 막을 자가.
그 중국 큰 대륙도 무너져 갔잖아요. 무너져 갔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일본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무기를 갖추고 뭘 지략을 써서 용맹스럽게 해서 했다기보다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적들을 멸하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소민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세계 속에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개인의 적, 우리 가정의 적, 국가적인 적,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만 살면은 누가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넷째로는 28절 28절 9절에 성도가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고보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정착할 땅이 없이 나그네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안전히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샘, 물이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땅에 홀로 있다는 것은 진짜 홀로 있어서가 아니고 수많은 민족과 종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들이고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고 광주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될 또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그런 대상자는 오늘 여기 모인 신함의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뿐이라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곧 믿는 신함의 성도들이여 너는 다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복락의 세계에서 그 사랑을 누릴 자가 누구냐? 너밖에 없지 않냐? 예?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네 대적을 네게 복종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육신의 적들이나 영적 마귀의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에 불신 불의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짓밟는 데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육신의 환경과 조건이 온전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아이고 그렇게 행복 누리기가 싫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